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이 나라를 구하는 복음, 나라를 구하는 복음,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을 생각할 때 분명합니다. 1945년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지고 북쪽에는 소련의 공산군들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교회가 그 당시에 2,800개 정도의 예배당이 그 전에 있었는데 공산군들이 들어오면서 다 불태우고 파괴하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복음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땅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그런 정치 체제요 사상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보호를 받고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의 최빈국이었지만 70여 년 지나가면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수용소 저렇게 보육원에서 저렇게 누워서 죽어가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하자. 그 미국의 대학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과목들이 생기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까요? 저는 한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영혼들, 가정들, 기업,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강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이고, 마음에 찔리네. 목사님 오늘 내 얘기하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 드리니 복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니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소생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새롭게 창조의 능력으로 강성하고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푹 숙여지신 분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도대체 성경이 뭔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는데
문학적으로도 읽고 과학적으로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주신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 나라가 지하 자원이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성경이 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건강해지는 거겠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떡 하나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데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모든 이 나무들이 잘 자라나고 약초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보배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요해져요.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보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너무나 바빠서 못 봐요. 바빠도 밥은 잘 먹잖아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고 정말 믿는 자로서 복을 누리려면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만 한번 크게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입니다. 파워. 두나미스. 헬라말로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댐을 러시아 사람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폭파시켜버렸어요. 굉장한 폭발력이죠.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면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아멘. 이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수목이 생겨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복받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오더니 햇볕이 쨍쨍합니다. 저 태양처럼 우리 인생에게 늘 밝은 빛을 비춰주는 큰 빛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밝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생명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 청청하고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삶이 사막화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서 늘 열매를 맺되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공간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다 풀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집니다.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풀어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조선 땅을 보니까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에 묶여있고 주색잡기에 묶여있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축첩제도가 많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이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조선의 교회는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 이걸 끄는 거예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신 분들 성경을 깊이 보면 끊어집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하루에 3갑씩 피던 분들이요,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박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웠잖아요.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 또 그 외에 고등학교 미션스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병원, 현대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어두운 땅이 말씀으로 빛을 보고 결박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개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대한민국의 모든 결박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자원은 지하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이만큼 살려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그 감옥에 방문을 했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메스껍고 방 하나에 20명, 30명이 그냥 같이 침상에 그렇게 어울려서 잠을 자고 말이죠. 너무나 더럽고 그런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20년, 30년 버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가. 나는 여기서 일주일만 있어도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잠시의 휴식도 없는 것이에요. 고통의 고통만, 형벌만 있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벌고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주 전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갑자기 사이렌이 불어가지고 빨리 피하십시오. 실제 상황입니다 할 때 전부들 막 당황했어요. 뭘 들고 나갈까? 예? 뭘 들고 나갈까? 어디로 피해야 되나? 용마산 저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지하실이라도 내려갈까? 예? 뭘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냥 상황이 잘 끝나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면, 미사일이 여기저기 떨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교통도 마비되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뭐 어디 직장도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야, 저기도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도 그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와서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막 위로 뭐가 날아다녀도 일본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또 끝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심판해 주러 보내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되 그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불꽃이 있는 곳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앙의 양심이 무뎌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어 구원의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영원토록 그 지옥불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아서 그 구더기가 그냥 여기 스물스물 올라와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코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구더기뿐입니까? 온갖 뱀들이 있고 온갖 지옥 그 마귀들이 말이죠. 그냥 형벌을 가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구세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저 십자가는 엄청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틀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부끄럽다.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지구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힘이 대단하죠. 우주선을 타면 달나라도 간다 그래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뭐 우주 여행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도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까지 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이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 지하묘를 파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 헬라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육체의 질병,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민족이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신다. 여러분, 세상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6월달이 되면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퀴어 축제가 뭔가 하면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흉측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허가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약에 빠지고요, 뭐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가 없는 시대, 질서가 없는 시대, 윤리가 없는 시대, 점점 자기의 욕망대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패역한 시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잃어버림에서부터 구원받는다. 잃어버린 양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악한 짐승들에게 집어삼켜지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속에서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늘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이 나라를 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나라를 구합니다. 자, 역사를 볼 때 로마의 그 황제들, 또 불란서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군사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나라마다 다 정복해서 그 나라에게 평화를 준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파괴예요. 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패배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불살라버리고 방망이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불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지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부서져야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되기를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돼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대요.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쟁이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점쟁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합니다. 그 짓 빨리 그만두고 예수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한다.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한다.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모든 점치던 거 다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하는 백낙준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부서집니다. 예수 믿으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하세요? 예? 자녀들에게 하세요? 남편한테 맛있는 거 사줘요. 옷 사주세요. 더 재밌는 데 놀러 가세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참 잘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서실에 가서 중학생 한 명을 전도했어요. 너 예수 믿자. 교회 안 갈래?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유명해졌어요. 목회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너 그 목사 전도한 거 참 잘했다. 잘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상 받을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는 예수 믿자. 교회 안 가볼래? 아마 제가 이야기한 시간은 5분도 안 걸렸어요.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이 인간의 말 같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린 겁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새마을 운동도 김용기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그 힌트를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이 농촌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원이 됐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6.25 전쟁이 나고요. 뭐 600불인가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가가 됐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뭐 들어보니까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전부 무기를 사간다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잘 만들어요. 예? 폴란드에서도 와가지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참관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말이죠. 예? 전쟁이 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각처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이래가면서 이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기업의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기뻐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마다 오셔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후 시간에 요즘 성품학교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또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배우는 시간에 자꾸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멀리하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늘 사모해야 돼요. 주보에 이렇게 성경 분답지도요. 열심히 하세요. 작년보다 금년에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하다가 말다가 징검다리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또 시작하세요. 성경을 찾아서 괄호 넣기도 하고 깨달은 걸 있으면 또 기도하고 좋은 말씀 있으면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이 무섭게 놀랍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말씀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북녘 땅에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동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남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